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 또 신신명 강설 선빵 클래스에서는 신신명 강설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이 굉장히 좀 짧은 엉구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의 어떤 안목에 따라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성철 스님의 이제 그 신신명 강설을 보다 보니까 참 어르신께서 이렇게 깊은 의미로 해석하셨구나. 하지만은 제가 신신명 강설을 할 때에는 어르신께서 이제 하신 때에는 56년 전이에요. 56년 전. 거의 60년 가까운 시절이니까 지금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해 어떤 언어들도 다르고 수준들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식대로 한번 강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호 노심거든 하용 소친가 좋지 않으면 신기를 괴롭히거늘 어찌 성기고 친함을 쓸 건가 라고 하는데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좋지 않으면 신기를 괴롭힌대.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 1000년 전의 용어인 거예요, 용어. 그래서 신기를 괴롭힌다는 거. 그게 말하자면 노신이에요, 노신. 노신은 정신을 수고롭게 한다. 그런데 불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신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려거든 하용소친. 소라는 것은 이제 멀리하는 거, 친은 가까이 하는 거. 그러니까 멀리하고 가까이 함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정신이 피로하지 않으려거든 무엇이든 멀리하고 가까이 있는 걸 따로 두지 말라.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는 게 맞는 듯합니다.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를 멀리 하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게 하지 말라고 해요. 날로 멀리 가지도 않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날로 가까이 가면은 뜨거워, 고통스러워요. 멀리하면 추워,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난로를 그렇게 하라고 해요. 난로 너무 멀리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근데 또한 사람도 그래요. 사람을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라는 말도 있는데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죠. 불각은 불가원. 너무 가깝지도 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멀리도 않게 이런 식으로 고사가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우리가 너무 가까이 지내서 뭐 친근할 수도 있지만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간으로서 너무 멀리도 않게 너무 가까이지도 않게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관계가 뭔지 아세요?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 친구, 연인관계 아니에요. 가족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고 또한 어떤 면으로선 가장 큰 위로를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족이란 게 참 양면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서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어떤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에는 가족만큼 큰 상처를 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트라우마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가장 많은 이제 경우가 뭐냐면은 가족들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라는 존재가 절대적이죠. 절대적인 존재. 왜냐하면 나의 안전을 케어하고 또한 이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사실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그런 절대적인 상황에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트라우마를 받게 되는 가장 큰 대상이 부모였던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지 못한다면은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나서 부모가 하던 나에게 주었던 트라우마를 자식의
자식한테 고스란히 주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하기 전에 자식을 키우기 전에 이 트라우마 상처를 치료한다고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것을 멀리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해야 될 건 누굴까요?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뿐일까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 증도가 강설에서는 이런 말씀하셔요. 성철 스님은 세간법을 너무 멀리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불법만 친하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편으로는 선을 너무 가까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악을 쳐내려고 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게 다 분별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경우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좀 뭐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또 가깝기도 하고 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대상이 누구냐면은 저는 나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이 나가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나란 존재를 이렇게 너무 친근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란 존재도 하나의 대상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나를 대상화한다는 거, 그건 좀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은 아직 나란 존재가 완연하게 자리 잡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영식이에요. 영식이는 사과를 좋아해요. 영식이는 개하고 놀고 싶어요. 자기마저도 대상화시켜가지고 내가 나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사라지죠.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그 빈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밀도가. 근데 선사들 중에서는 독특하게도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는 듯한 말을 어떤 공안으로 남긴 분이 계세요. 누구시냐면은 서암사원 화상이세요. 무문관에 12칙에는 암환 주인이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암환. 서암 스님이 주인공을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한번 공안에 한번 본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암 사원 화상은 날마다 스스로에게 주인공아 하고 부르고는 스스로 예 하고 대답하셨다. 이어서 깨어있어라. 그러면 스스로 또다시 예. 남에게 속지 말라. 예. 하고 대답하셨다. 이 공안의 끝이에요. 뭐가 없어. 근데 신기하죠? 좀 재밌죠? 어떻게 보면 재밌잖아요. 스스로 부르시고 질문하시고 대답을 예 하시고. 그렇죠. 남일이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일이면 골치 아파져요. 주변에 가족이 계속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져요. 근데 이분은 깨달은 분이잖아요. 사원 화상께서는 깨달은 분이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뭔가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짐작도 할 수 있는 거죠. 형식상으로 보자면 사원 화상께서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셨어요. 자문자답을 하신 건데 왜 이런 공안이 나타났을까? 왜 이러셨을까? 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화상께서는 자기를 툭 내려놓고서 툭 던져놓고서 자기를 어떤 대상처럼 볼 수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건 나야라는 인식이 이 중심 실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참 나란 존재가 참 특이해요. 묘해요. 제가 볼 적에는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진리를 말씀하셨죠.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를 끌어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분명하게 있잖아.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 그럼 이 나를 도대체 뭐로 봐야 되지? 라는 스스로의 어떤 질문을 했을 적에 저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통로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발현은 되지만은
나라는 어떤 중심과 실체는 없기에 그래서 텅 비어있는 통로다라는 식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통로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언가를 좀 연결할 쪽에 쓰이는 거예요. 통로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연결할 적에 통로를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용도로서 통로가 쓰이는데 그러면은 나라는 통로는 무엇을 연결할까? 저는 나라는 통로는 진여 자성과 대상 혹은 세상을 연결해주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나란 통로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통로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통로가 이렇게 잘 연결되려거든 통로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겠어요? 잘 비워져 있는 상태가 있어야지 말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 비워져 있지 않아요. 중생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나란 실체로서 이렇게 들어앉아 있어. 그리고 온갖 생사심, 분별심, 망상, 뭐 혼침, 뭐 여러 가지든 가득해 있어. 그게 우리 중생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 실체와 중심으로서 자리 잡게 되면서부터 어떤 원래 통로처럼 눈앞에 텅 빈 상태처럼 이렇게 세상과 존재, 경계 그 모두를 끌어안지 못하고 나의 어떤 선택과 치사에 의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붙잡고 해가 되는 건 이렇게 떨쳐내려고 하는 선택형의 어떤 중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통로로서 온전한 자신으로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로를 말끔하게 비워내주는 것밖에 없어요. 비워내준다면은 진리가 그대로 쓱 들어오고 대상 혹은 세상 경계로서 쓱 펼쳐지겠죠. 우리가 이 무문관 12칙에서 서엄, 사엄, 화상께서는 혼잣말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건 겉보기에는 그렇고요. 실제로는 당신을 텅 비워내셨기 때문에 저렇게 자문자답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란 실체를 들어안고 있으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르지 못하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답하지 못하죠. 그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조차도 인연과 상황에 맞게끔 드러난 대상인 거예요. 진여가. 어떻게 보면 진여가 그 대상인 서엄, 사엄, 화상을 쓱 부른 거예요. 근데 대상으로도 또 역할을 하셔. 통로로도 역할을 하셔. 스스로 대답하시고 스스로 또 질문하시고 그런 이제 허공과 같은 텅 빈 안목으로서 나를 볼 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자문자답이 나왔으리라고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치 일승이여든 무로 육진하라.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일승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일승, 무상 대도를 뜻합니다. 진리를 뜻해요. 진리. 그러니까 더 위없는 진리를 뜻하는 거죠. 근데 그 위없는 진리를 대도를 구하려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육진이 뭔지 아세요? 육진? 육진은 육경이에요. 육경. 육경은 뭐냐면은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보는 대상을 뜻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모습, 귀로 듣는 소리, 뭐 코로 맡는 향기, 혀로 맡는 맛, 혹은 몸으로 접촉하는 느낌, 색성향 미촉법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육경이라고 하는데 육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 육진이라고 부르냐면은 우리 본래 청정한 자성,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이 경계들이 색성향 미촉법이 우리 본래 청정한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육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한 우리 자성을 떠나서 바깥으로 정신 팔리게 하기 때문에 육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섯 도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수행을 하려거든 무슨 말을 들어요? 육경, 야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이런 거 멀리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은 어떻게 해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세상사에 시끄러운 일들이 없죠. 훨씬 고요하죠. 산에서 뭐 새들 울고 있고 개울 물소리 들리고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사람을 좀 접하지도 않죠. 여러 복잡한 일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진 육경을 좀 멀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어떤 기본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그 승찬 스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 없는 진리를 깨달으려거든 육경,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걸 떠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수자 어른 스님의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어른 스님께서 언젠가 한번 주지스님을 사셨는가 봐요. 스님께서 주지스님을 사셨는데 어떤 신행단체에서 좀 법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참선 지도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는데 신도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오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산해안선사 발언문에 나오는 한 구절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이산해안선사 발언문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보고 듣고 맛범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맨날 읽어. 저희도 그래요. 저도 이제 법당소인 볼 적에는 그걸 읽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거야. 이 신도님께서. 스님,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없는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보고 듣고 맛보는 게 왜 한량없는 죄가 돼요? 이게 딱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는 우리 선배 스님께서는 이거를 매일 아침 읽으셨잖아요. 뭐 당신께서 그 당시에 15년간 매일같이 이 이산희한사 발언문을 읽고서 아침 예보를 하셨지만은 정작으로 이 질문이 딱 들어왔을 적에 뭐라 확연하게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셨던 거예요. 분명하게. 보고 듣고 맛보면 왜 죄가 되는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 탁 막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당신의 화두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듣고 맛보면 왜 죄가 될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선언으로 돌아가서 정진을 좀 잘 하시는 구참스님한테 여쭤봤대요. 보고 듣고 맛보면 왜 죄가 됩니까? 하니까 그 어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고 듣고 맛봄에 집착하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맞는데 중요한 건 맞는 데가 아니라 그렇게 개운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의문이 남고 있는 거야. 왜 죄가 될까? 보고 듣고 맛봄이.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 맞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 그러다가 스님께서 어느 날 이제 법구경의 한 구절을 보시고 나서 마음속 고민이 굉장히 좀 확 시원해지셨다고 해요. 시원해지셨는데 그 구절은 법구경의 우다나 바이아경이었어요. 제가 한번 이 바이아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이하여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인식하는 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과 함께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그대가 없다. 거기에 그대가 없을 때 그대에게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그 둘 사이에 어떤 세상도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보이는 것을 단지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그저 듣기만 한다면은 거기에 취착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만 하고 담아두지 않는다면은 그 6 경계들은 나와 함께 가지 않아요. 그냥 봄으로써 들음으로써 생각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란 존재를 두면은 그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경계가 다 쌓여요. 근데 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도 그냥 흘러 지나가고 듣는 것도 흘러 지나가고 생각도 그냥 인연따라 흘러 지나가요. 남김이 없어요. 거기에 이를 적에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 되는 것이고 또한 깨달음이자 열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이아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듣고 맛봄이 한량없는 죄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은 새벽별 보고 깨달으셨어요. 서산대사는 아침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 깨달으셨어요. 보고 듣음이 죄라면은 깨달음은 일어날 리가 없죠. 보고 듣고 맛보면은 죄가 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죄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란 존재와 중심을 둘 적에 여기에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쌓아둔다면 이것은 죄가 됩니다. 죄. 번뇌가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나란 존재, 중심, 실체를 두고 그 모든 생각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번뇌가 되는 것이고, 나란 존재를 두지 않고 눈앞에 텅 빈 안목으로서 자성에 합하여서 인연에 맞게끔 생각이 생성하고 사라진다면 그것은 지혜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생각과 번뇌는 똑같아요. 보고 듣고 맛봄도 사실은 거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실체를 두고 나서 보고 듣고 맛봄을 취한다면은,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해서 버리려 한다면은 그것은 죄가 되고 업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을 그럼 읽어보죠. 육진을 불호하면 환동 정각이라.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정각과 동일함이라. 나란 존재를 온전히 비워두고서 경계를 대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건 바른 깨달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깨달으셨냐면은 나란 존재를 비운 상태에서 새벽별을 곧장 보신 거예요. 서상계사가 왜 깨달을 수 있었느냐? 나란 존재를 탁 비워놓은 상태에서 닭 우는 소리를 곧장 들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비워진 상태에서 곧장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은 진리로서 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진리, 듣는 진리, 맛보는 진리, 생각하는 진리, 그것이 모두 나라는 인연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강사를 하면서 법문을 하면서도 실체 없다, 중심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라는 이 착각, 이 중심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떨궈내기 위해서 그 나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방편적으로 이렇게 실체 없다,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나라는 존재는 대단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리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이 나란 존재가 없으면 진리는 결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형성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나란 존재는 엄청나요. 왜냐하면 그 모든 진리가 들어오고 또한 나가는 통로가 바로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으면은 진리도 없어요.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진리도 살아날 구석이 없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나홍선사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홍선사가 중국에서 지공선사의 어떤 법을 이어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고려로 돌아오셨는데, 당시 이제 공민왕께서 이제 통치하시던 시대예요. 그 공민왕 시대에 국사로 계셨어요. 국사로 계셨는데 나홍선사에게 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동생이 국사가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야. 더군다나 뭐 법을 깨달음을 이어받은 큰 스님이 되셨어. 그러니까 옆에 탁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동생 찬스를 써가지고 나도 극락완성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내 동생이 국사니까 극락 간다면 나도 데려가 주겠지. 누인데, 유일한 누인데. 그런 생각을 나홍 스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나홍 스님이 결심하고서 누이를 이제 불러들이셨어요. 그러면서 당신께 누이는 저와 함께 극락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동생 찬스로 국사 찬스로 이렇게 나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도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 내가 죽어서 극락에 왕생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홍선사가 극락에 가서 뭐 하려고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가 아미타 부처님이 거기 극락에서 상주하면서 설법을 하신다는데 나도 그 설법을 듣고 싶다고 아미타불 부처님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홍선사께서 그럼 아미타불을 지금 만나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는 아미타불은 이 사바세계에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이제 사신다고 해요. 아미타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개송을 일러주신 거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 염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금광 이 개송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 개송의 뜻을 한번 읊어보죠. 아미타불은 어디에 계시는가? 마음에 꽉 붙들어 절대 잊지 말라. 생각이 다해 생각마저 끊어진 곳에 이르면 육문에서 항상 자금의 광명이 빛나리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개송을 들었어. 그러니까 누이가 개송을 듣고서 또 국사되는 이제 나홍 스님한테서 아미타불을 계속 지극한 정성으로 불러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빨래하면서도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하고 있고 밥을 지으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하고 있고 어디 이제 산보를 가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연부를 하시다가 호련히 한번 확 깨치게 된 거예요. 깨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확 달라진 거예요. 여섯 경계가 확연히 새롭게 살아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과정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수행 과정으로서 일단 찾아 나서신 거예요. 발심이 있으셨던 거야. 나도 아미타불을 친견하겠다.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겠다. 그런 발심이 있으셨어요. 발심이 있는 다음에 지극정성으로 계속 연부를 한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렇게 꾸준한 정진 수행으로서 이어가다가 세 번째 구절에서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다해 생각마저 끊어진 곳에 이르면 이것은 무념처에 도달한 겁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는데 깊은 선정에 들어가지고 그 선정의 깊은 곳에 들다 보니까 생각이나 의도가 쑥 쉬어지는 한 번에 탁 끊어지는 무념의 자리에 도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육문에서 육문이 뭐냐면은 안, 이, 비, 설, 신, 의를 뜻해요. 눈과 귀와 코와 혀와 설, 촉감, 피부를 통해서 자금의 광명이 빛난다. 자금이 뭐냐면은 이제 보랏빛 자에다 금빛인데 이거는 깨달음의 광명인 거야. 깨달음의 빛이 발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발하냐면은 부처님의 몸에서 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빛이 깨달음의 빛이 내 눈, 코, 귀, 입을 통해서 깨달음이 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두가 깨달음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근데 이 누이께서 그전에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에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어떤 번뇌나 업식의 일이 아니라 깨달음의 일로 발현이 되고 있어. 두 가지 차이가 명백히 있죠.
그냥 중생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라는 존재를 붙들고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누이께서 깨닫게 된 기연에는 지극한 연보를 하면서 무념처에 도달하셨던 거예요. 무념은 무주와도 같고 무아와도 같아요. 생각의 실체가 없다는 거, 생각마저도 사라졌다는 것은 그것은 나란 존재의 근거마저도 사라졌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생각마저도 머물 수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도달하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그대로 부처님의 진리로서 나타난 거예요. 이전에도 생각했고 지금에도 생각해요. 그러나 중생으로서 업식에 끄달리면서 생각하는 거하고 그 어떤 상을 두지 않고 나마저도 걷어낸 상태에서 생각이 드러난 것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하나는 번뇌지만 하나는 지혜예요. 부처님 깨달음의 광명인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누이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나홍화성만 깨달았겠어요? 누이도 깨달은 거죠. 이 개성을 간절하게 붙들고 있다 보니까 깨달음의 개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누이도 다음과 같은 개성을 남겨요. 어떤 개성이냐면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여 날 때는 어느 곳으로 왔고 갈 때는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과 같네. 뜬구름은 자체의 실체가 없나니 나고 죽고 오감도 모두 이와 같도다. 홀로 한 물건이 있어 항상 홀로 드러나 다면이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네. 개성이 아주 수준이 높아요. 앞서서 동생 찬스로 극락 묻어가기 하려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묻어가기의 어떤 심보로서 나올 수 있는 개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홀로 한 물건이 있어 항상 홀로 드러나 다면이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네. 무언가가 홀로 화려히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지만 그것은 생사를 따르지 않아요. 생사란 건 뭐냐면은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내용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홀로 한 물건이 탁 드러나려거든 어떻게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느냐? 되게 단순합니다. 나란 실체가 깨지면은 부서지면은 무념처, 무아, 무주라고 하죠. 나란 실체가 확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 눈앞에 있는 한 물건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전체의 안목, 눈앞의 안목이 분명히 진다면은 대상을 따르지 않아요. 이렇게 모양과 소리를 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용물이니까. 근데 그 내용물도 분명히 눈앞에서 인연에 따라 분명하게 펼쳐졌겠죠. 근데 우리 중생들은 생각, 모양, 소리 이런 걸 따라 나조차도 드러난 대상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실체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 쥐어야 된다고 나한테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나조차도 대상이 돼버리면 이 전체의 안목으로서 눈앞의 안목으로서 나를 바라볼 수가 있다면은 대상에도 소리에도 물들지 않아요. 그것을 취착하는 일도 없고 앞서서 무문관 12책에서 서암 사원화상이 그러셨잖아요. 이 전체 안목으로 당신을 보신 거예요. 당신은 보셨으니까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중심으로 있다면 실체로 이렇게 분명하게 있다면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하지 못합니다. 전체로서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나 모양, 뜻에 결코 끄달림이 없으셨겠죠. 깨달으신 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동생 나홍선사 국사와 함께 누이가 동시에 깨달았어요.
참 아름다운 일화예요. 아름다운 일화. 이게 참 벌어지긴 힘든 일이긴 하지만은 뭐 나홍선사께서도 참 대단한 그 지혜의 가르침을 주셨지만은 누이도 대단하신 거예요. 이걸 꾸준하게 수행해서 자기 눈앞에 견처로서 그렇게 드러낼 수 있었으니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자는 무의언을, 우의는 자박이로다. 지혜로운 자는 함이 없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얽매이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심과 실체를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중심하고 실체를 두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중심과 실체를 두지 않기 때문에 무아로서, 무주로서, 무위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상에 넣을 만한 것들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란 실체와 중심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나란 중심과 실체를 둔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는 다 걷어들이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렇게 걷어내고 하면서 점차 나를 키우는 게 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물들이 나중에 쌓이게 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쌓이게 된 어떤 기억, 선택, 생각, 모양, 소리의 어떤 내용물들을 쌓으면서 점점 비대해지다가 스스로 그 내용물에 치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보예요. 스스로 얽매이는 거. 그렇게 되는데 다음 구절을 보자면은 법무 입법이언을 망자 애착하야 법은 다른 법이 없거늘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하야. 법에는 다른 법이 없다는 것은 이 법이 있고 저런 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 법은 그 자체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바이아경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것을 단지 보기만 하고 듣는 것을 단지 듣기만 한다. 이게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보는 거, 들리는 것을 그대로 듣는 거. 이게 법 자체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다르게 바뀔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런데 중생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법 자체는 온전한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순식간에 동시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그 판단이 뭐냐면은 애증, 시비, 호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가을 무렵이죠. 낙엽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단풍 든 낙엽도 본단 말이야. 하 이뻐 하면서 이뻐하면서 그건 탁 취해.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그 단풍 든 나무의 밑자락에는 이를테면 뭐 쥐 같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잖아. 딱 보면 징그러워, 더러워, 피해. 아니면은 이 가을에 새소리 들으면 새소리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차소리가 탁 오면은 갑자기 나를 놀래키면은 욕할 수도 있잖아요. 무언가는 좋고 무언가는 싫어하고 애정하고 증오하고 이것의 중생의 기본적인 분별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이것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보이는 것을 그저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한다면은 사실은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도달할 적이야 비로소 사실은 깨달음이 온전하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누이가 무념처에 이르렀잖아요. 무념처에 이르렀다는 건 뭐냐면은 생각의 근원 실체마저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아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보는 게, 듣는 게 그대로 진리로서 쑥 들어올 수가 있겠죠. 우리도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새벽별 봐요. 경계가 부족해서 깨닫는 거 아닌 거예요. 내면에 비어둠이 없어서 스스로 이 눈앞의 속성을 닮아가지 못해서
내면에 채워둔 것들이 많아서 그 진리가 곧장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둔 거죠. 막아둔 거. 내 마음을 잘 비워낼 수만 있다면은 반드시 새벽별을 봐야만 깨달을까요? 다구는 소리를 들어야만 깨달을까요? 아니에요. 보고 듣는 그 모든 경계가 깨달음의 인연으로 분명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계의 어떤 크기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놓느냐, 제대로 비워놔서 그 모든 진리가 오갈 수 있게끔 텅 빈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겠느냐, 그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만 되어 있다면은 이 보는 펜 하나도 이 펜이 가볍게 내는 이 소리도 그대로 진리로 쓱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장심 용심하니 기비 대착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그릇됨이 아니랴.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을 쓰고 있죠. 마음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이렇게 진여 자성의 마음을 그대로 온전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 말고 다른 하나의 마음을 더 붙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생의 마음이고 또한 전도몽상의 마음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경계에서 온전하게 쓰고 있지만은 중생의 마음으로서 야, 무언가는 좀 더 나한테 좋으니까 더 취하려고 하고 저건 걷어내려고 하고 있고 요거는 내가 애착하는 것이고 저거는 미워하는 것이고 저거는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 덧대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장심 용심하면 마음으로서 마음을 그렇게 쓴다는 게 가능할까? 중생으로서 중생의 마음으로서 이를테면 나 이제부터 좌선정진하면서 망상 하나도 안 피워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망상 하나도 안 피우고 정진에만 몰입할 거야. 한 생각도 안 내야지. 불가능해요. 중생의 마음은 욕심의 마음이고 분별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가지고 마음을 부리려는 것, 그 의도 자체가 사실은 불순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큰 착각인 거예요. 큰 착각. 그러나 이런 착각, 전도몽상의 마음을 딱 걷어내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진여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진여의 마음을. 진여의 마음을. 그럼 무엇이 진여의 마음일까요? 그럼 무엇이 진여의 마음일까요? 그럼 무엇이 진여의 마음일까요? 이것이 진여의 마음입니다. 이미 쓰고 있는데도 자기가 온전하게 쓰고 있음을 몰라요. 그래서 선사들께서는 기유묘구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미 소 타고 있는데도 내 소 어딨지? 하고 찾고 있는 거야. 중생의 마음만 걷어낸다면 여러분들은 중생이었든 아니든 번뇌에 물들었든 깨달았든 지금 진여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온전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대로가 바로 진여의 마음입니다. 선빵 클래스 신신명 6강은 이렇게 진여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